좀 추우신가요? 혹시 에어컨 가까이서 추위를 느끼시는 분들은 에어컨이 없는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에어컨을 끄지 마시고 이동을 하셔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5월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강해 설교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절기 설교를 간혹 이렇게 놓칠 때가 있는데 오늘 5월 달이니까 그래도 우리 가정의 달을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를 인물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본인만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행복을 느끼며 나의 배우자들이 아니죠. 배우자도 행복을 느끼는가?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지금 답을 한번 해보세요. 둘째는 나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가? 나만 행복해지는 가정이 아니라 모두가 보편적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가? 세 번째는 이 소망, 행복에 대한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수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동안 수정해 왔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끝까지 나의 고집을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비로소 솔루션이라는 것, 해결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해결책을 따라서 걸어 우리를 수정시켜 나가다 보면 나의 인생보다는 우리 자녀의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우리 방송신은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각자에게 주어진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며 사는 체질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각자 자녀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땅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발견하고 누리면서 사는 체질, 습관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거룩한 작업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힘들겠지만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그 자녀 교육의 부분을 보면서 부모가 자녀 세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도 아니면 악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는 존재인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삭과 리브가 자녀 교육에 실패하다 이렇게 정했어요. 자, 저거를 읽으라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서 자녀 교육에 성공하다로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상훈 자녀 교육에 다시 한번 더 크게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 있게 시작.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우리가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실패를 디딤돌로 해서 더 멋진 가정을 세우겠다는 비전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자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를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삭이 몇 살 때 지금 이제 결혼을 하게 되냐면 40살에 리브가라고 하는 그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할 때쯤에 이 이삭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그가 정말 사랑했던 어머니가 사라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엄청난 시리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형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아들이 안쓰러워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며느리를 이제 얻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홀의 손녀였던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족보를 한번 보시면 잠시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죠. 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브람의 형제 중에 나홀과 또 그의 아내 밀가 사이에서 브드엘이 나오고 그 브드엘의 자녀가 라반과 리브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리브가를 그 이삭에게 아내로 준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연결한 리브가를 이삭이 딱 받아들일 때 어떻게 이 아내를 맞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뭘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결혼을 하고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위로가 되었나요? 지금도 그 위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모든 이의 적이 되셨습니다. 우리 나집사님은. 어쨌든 결혼을 했는데 위로가 되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냐면 성경을 보면 리브가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왔는데 얼굴을 들추니까 딱 이삭이 볼 때 이상형이었어요. 그 얼마나 좋았던지 아버지에게 인사도 드리지 않고 집으로 들여서 첫날을 보내고 위로를 받았어요. 어쨌든 이들 부부는 결혼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 사이에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위하게 위로를 주는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이삭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이삭이 취한 행동은 뭐냐면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 형제님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매들이 아멘하면 안 되고 우리 형제님들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내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내가 옷 사달라고 하니까 옷 사주고 뭐 필요하다니까 돈도 주고 이런 것들 하는 것들도 위로가 되지만 사랑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남편이 아내의 연약함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강하다고 느끼면 남자들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연약한 척을 하는 그런 노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장을 갔다가 올 때 무거운 짐 있으면 끝까지 들고 오지 마세요. 들고 와서 씩씩거리지 마시고 저 한 400m, 500m 떠들 때 전화를 하세요. 도저히 못 들고 가겠다고. 사실 팔에 근육이 있어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망치를 두는 순간 여러분들은 평생 망치를 들어야 돼요. 우리 형제들이 자꾸 자매님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이게 남자들의 속성이에요. 그렇다면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뭐냐? 단순히 사랑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이 중요한 거 내 씨가 내 후손이란 말이죠.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는 거예요. 아브람만 모리아산에서 들은 게 아니었을 거예요. 혹시 아브람만 들었더라 할지라도 다시 3일 길로 돌아오면서 아버지 아브람이 이삭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준 음성 너도 들었니? 하나님이 내 씨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생길 거고 너로 말미암아 정말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후손들이 크게 열릴 거야. 이 이야기를 뭐냐면 이삭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에 아기가 생기지 않는 20년 동안 하나님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기도하는 부부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직장이냐 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이 교회가 앞으로 가져야 될 사명은 뭐냐면 결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고 얻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힘든 날에 누군가는 그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체들과 리더십과 교제하는 중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갖기를 원하고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 신앙생활 같이 해야지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안 따라와주고 이러니까 정말 막 말로도 공격하고 어떻게도 해보았지만 안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기도를 크게 그때 중보기도하고 여럿이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남편을 위해서 네가 죽어라. 그런데 남편이 자꾸 기도하고 오는 아내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만 하고 오면 아내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할 때는 굉장히 과격하고 막 요구하고 그랬는데 기도만 하고 오니까 변화되는 아내를 보면서 계속 기도해라 하다가 남편이 예수 믿고 돌아와. 신앙생활 잘하게 되네. 뭐냐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면 이삭이 이 언약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해 주셨느냐? 21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임신을 하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기도 응답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느냐? 당신이 약속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때를 써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다른 거면 그 응답 절대 안 합니다. 그 응답 안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씨로 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그 말을 붙들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너가 죽어. 그럼 내가 너의 가정 변화시킬게. 너의 남편 변화시킬게.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 결혼 후 20년 만에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22절에 뭐냐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자, 임신해서 너무 기쁜데요. 조금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이제 태동이 일어났는데 그 태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jostl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서로 겨루어서 서로 막 밀치락 달치락 하다, 막 엎어치기 하고 뒤치기 하다. 여러분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요 업어치기 막 뒤치기 막 엘보 공격 이런 거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배 가죽이 막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민이 키울 때 막 배를 보면은 발로 쑥 밀 때 배 가죽이 위로 쭉 올라오는 거 봤거든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막 몸이 흔들릴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리브가는 뭘 했느냐?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이 구절은 진짜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남편과 아내가 이러할 때는 내가 어찌할꼬. 자녀들이 이럴 때는 어찌할꼬.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어려움이 올 때 나는 어찌할꼬. 어떤 분은 친구를 찾아가고 어떤 분들은 자기 방식대로 막 하고 어떤 분은 막 노래방 가고 어떤 분은 여행 가고 어떤 분들은 술병 들고 있고 어찌할꼬 여호와께 물었어요. 문제가 생길 때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들 부부는 신앙의 기본을 갖췄어요. 문제가 생기거나 의문이 생기면 일단 하나님께로 가서 엎드려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다면 리브가의 질문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응답하셨는가? 반응하셨는가? 23절 우리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해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음성을 듣는 것이 아주 디테일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까요? 가. 멈출까요? 멈춰. 하나님 이게 어떤 뜻입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뱃속에 두 민족이 형성되는데 큰 자가 작은 자,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이 말을 뭐냐면 리브가가 딱 받아요. 이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리브가만 받았을까요?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을까요? 예, 그때까지 부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렇대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이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새겼어요. 자, 시간이 흘려서 말씀대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출산 과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그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십시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 옷 같아서 이름을 예서라 하였고, 그러니까 붉다 이런 뜻이죠. 예서.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그럼 보세요. 나올 때 보니까 어떻게 태어납니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으니까 손이 먼저 나왔습니까? 머리가 먼저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난산인가요? 죽을 고통을 하고 낳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부모 뱃속에서 나왔는데 너무 달라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됨의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 아이들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주는 것이 부모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놓쳐요. 다른 것인데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왔는 이삭과 리브가도요, 이 부분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이들 부부가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요, 자기식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형제간의 불화를 만드는 도화선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불행해지는 그 중심에 누가 있을 수 있냐면 부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어요. 커닝 헌터예요. 그의 주 활동 부대는 어디였냐면 들이었어요. 들판, 필드였어요. 여러분, 어울리나요? 가슴에 털 푹실푹실하고 막 이런데 수염 있고 근육도 막 있는 사람이 어디서 놀았어요? 생긴 대로 어디서 놀았습니까? 들판에서 놀았잖아요. 여러분, 이 털나고 이런 사람이 장막에서 음식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안 어울려요.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세요. 근데 야곱은 그의 조용한 성향답게 주 무대가 아니면 장막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잘 자랐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부 때 물어보니까 예서래요. 근데 예서라고 크게 대답하신 분이 예서적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늘 보면 서울, 합천, 청주 막 들을 막 헤집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의 성향이 있는 아들 중에 어떤 성향이 더 좋으냐면 에서 같은 성향. 근데 생각 많이 하고 조용한 이런 분들은 아마 이 야곱이 자기가 볼 때 성공적 인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들은 둘 다 잘 자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성향대로 자랐어요.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는 자기 성향에 맞는 아들을 붙들고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28절 같이 읽읍시다. 28절 시작. 이삭은 예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아들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단순하고 유치하고 본능적이고, 저 자녀가 왜 좋아? 그러니까 나를 닮았대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준대요. 내가 자녀를 잘 키웠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잘 큰 건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단돌이 치고 막고 다 피할 길들 자기가 다 막아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세워놓으면 진짜 잘 키운 건가요? 남자다운 장남, 그리고 자신의 식욕을 채워주는 아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장막에서 음식하는 나약한 야곱,
제 아들이 절대 하나님의 뜻이어도 장자권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오냐면 편애라는 게 오는 거예요. 편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깨물을 때 강도가 달라요. 여러분, 뭐 부모 사랑은 똑같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더 가는 쪽 있죠? 여기에 자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아, 내가 불완전하구나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도 엄마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리브가는 그의 남편 이삭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잘했어요. 근데 야곱이 더 강한 족속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놓친 것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 큰 자가 된다고 했지 에서를 미워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 리브가는요, 큰 것 이것만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작은 것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이것이 나중에 형제의 난, 즉 장자권 쟁탈전을 하게 되는,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이유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 부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대로 편애하면서 자녀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말을 잊은 채 장남다운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지만 역시 야곱만 사랑했어요.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생각과 관점으로 자라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과 그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는 것이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우리 하나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아픈 이야기지만 두 자녀를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뭐냐면 너희들이 뱃속에 있을 때 너희들이 너무나 싸웠다. 근데 내가 너무나 고민돼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에서야, 아프지만 들어야 된다. 너희 둘들은 둘 다 큰 민족이 될 건데 둘 다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 너가 동생 야곱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에서야, 섬기는 것은 패배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그릇이 되기 때문에 동생을 잘 섬기도록,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너의 역할이다. 야곱아, 형이 너를 섬길 때 절대 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형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자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살아온 날들 속에 내가 자녀를 잘 양육했는가를 돌이켜보고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한 번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 앞에 서서 내가 너희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을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편애했고 이런 부분에서는 감정이 들어갔었다. 혹시 상처가 입었다면 이 아버지를, 엄마를 용서해 주라. 내가 이전에 너에게 매를 댔을 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댔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감정이 있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에게 내 사랑을 줘야 되는 그 시간에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일의 목적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너를 방관했었다 라고 하는 그 솔직한 고백의 순간들이 간혹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 학부모 교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신앙의 아버지들이 말씀이 없는 상태로 양육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엄마들은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삶의 현장에 가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또 가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 학부모 교실을 하고 있는데 기독 학부모입니다. 근데 지금 모임은요 잘 되고 있는데 기독 학부모가 아니라 기독 학모 학교입니다. 부가 빠졌어요.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일에 도전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다음에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학부모인데 학모 교실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기독 학부 학교를 열기를,
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내만 해야 되고 남편은 왜 그쪽에 부는 빠지냐는 거죠. 균형 잡힌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버리고 균형 잡히지 않는 말씀을 붙들지 않는 부모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보십시오. 두 아들은 자신을 지지 않는 부모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고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지받는 대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은 주방에서 열심히 죽을 쓰는데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죽을 형에게 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요식업을 하고 있어요. 에서는 들에서 열심히 사냥하면서 다닙니다. 직업은 사냥꾼입니다. 야곱은 주방에서 생각이 굉장히 자기 성향대로 음식을 하면서 계속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요리해서 형을 이겨 먹지? 계속 생각하는. 근데 야곱은 에서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막 들러 나가서 목적이 하나입니다. 오늘은 뭐 늑대 잡는 거. 그거면 하루 종일 늑대만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또 집에 오면 집에 와서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이겨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성향 따라 잘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둘 다 결여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두 사람은 다 자신이 세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이들로 자랐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30절 이하에 나오는데 3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들에서 열심히 뛰어다녔던 에서는요 시장했어요. 들에 와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 죽겠는데 냄새가 코를 확 찌릅니다. 무슨 붉은 죽. 자기도 붉은데 붉은 죽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 라임이 굉장히 잘 맞아가요. 아마 래퍼들이 이거 글을 썼으면 멋지게 썼을 거예요. 자, 그런데 동생이 배가 고파서 죽겠으니 붉은 죽을 달라고 말합니다. 형이 막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형제 관계면 조건 없이 죽을 주는 게 맞나요? 맞아요? 형제 우애가 좋았으면. 근데 형제 우애가 좋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것을 형에게 주셔서 거래를 합니다.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 야곱이 지금 이 음식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장자권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이걸 몰라요. 에서는. 지금 야곱의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형이 장자권을 자꾸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려고 하는데 내가 들은 바 어머니에게 들은 바는 뭐냐면 장자권은 나에게 있는데 왜 형에게 주려고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속여 먹더라도 장자권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머니의 성향 리브가에서 와요. 나중에 보면 리브가가 눈먼 아버지를 아들과 함께 속임수 사기를 쳐가지고 장자권을 얻어내잖아요.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이끌어줘요? 리브가가 아들에게 속여서라도 성공해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언약의 말씀을 가져요. 자녀 양육 주님의 말씀대로 길러야 된다고. 그런데 밖에 나가면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성공해. 일단 성공부터. 자녀를 왜 양육합니까? 자녀를 왜 학원 보냅니까? 자녀를 왜 잘되게 합니까? 라고 할 때 모든 믿음의 부모들의 말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방식은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주일날 공부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단 성공해야지. 큰 영향력을 가져야지. 명목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두어놓고 방식은 전부 인간적인 방식으로 다 가는 게 리브가의 방식이었어요. 그걸 야곱이 그대로 배워요. 그렇다면 예서는 어떻습니까? 동생이 요구할 때 야, 이 팥죽 보잘것없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뭘 내놓으라고요? 여러분 이건 지금 이게 거래가 성립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그런데 이 에서를 한번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는 동생이 말해 장자의 명분을 팠는데 뭐라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고 팔아요. 여러분 지금 이 에서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와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지금? 아브라함하고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또 누구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삭. 이삭이 늘 축복할 때 뭐 먹고 축복한다고요? 일단은 먹고 축복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성향이 에서에게 그대로 나왔나요?
뭐 말씀이고 언약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뭐만 필요하냐면 일단 먹고 보자. 아버지도 그랬나요? 장자 이거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순간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면 일단 배부르게 하자.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의 모습을 쪼놈에게서 보는 거 볼 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부모가 두들겨 팰 때 애들이 야단칠 때 보면 왜 야단치냐면 자기 모습이 똑같이 나오니까 보기 싫어가지고 그대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런 그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은 이런 에서의 모습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말로 신앙을 포장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과 리브가는 끝까지 자녀 양육에 대한 습관과 신념을 버리지 않아요. 참 이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리 잡고 견고한 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40대 50대들은요 웬만큼 누군가가 이야기도 안 변해요. 왜냐하면 굳어졌거든요. 근데 이 굳어진 것을 펴려면 엄청난 힘이 들어요. 예전에 우리 아들이 팔을 다쳐서 기부스를 한 달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뜨거운 물로 풀어주는데요, 그 어린아이 부드러운 손이 이제 1학년밖에 안 된 그 아이의 손이 이걸 풀려고 하는데 엄청 아파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프다고 그대로 두었으면 아마 팔은 그대로 굳었을 거예요. 우리의 모난 점들이 드러날 때 그것이 고치기 힘들다고, 나는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겠다고 지금도 끝까지 고집 피워서 가면요 결국 이삭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는데도 그냥 축복해야죠. 진짜 축복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이 자녀 축복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으면서 축복해야죠. 여러분 축복하는데 배 터지도록 먹고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리브가 어떻습니까? 끝까지 속여요. 양털 갖고 와 손하고 목소리도 흉내 내라고 얼마나 트랭했겠어요. 형처럼 목소리 내봐봐.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근데 여성스러운 이 야곱은 아무리 목소리 흉내 내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모습은 에서로되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속이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그 엄마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끝까지 속이는 자로 살아가요. 누가 원래 그런 성향이지만 누가 이것을 자꾸 그 체질화시키고 견고한 진으로 만드는 어머니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승자는 누구인가? 여기서 승자는 누구죠? 누가 이겼죠? 야곱이 이겼나요? 아니에요. 아무도 이기지 않았어요.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 야곱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이를 갈아요. 형제인데 이를 갈아요. 또한 에서는 열받으니까 아버지가 이방 민족하고는 결혼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반항으로 딱 가서 가나안 여인들 데리고 결혼해버려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들이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다시 이스마엘 집으로 가가지고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하갈에서 난 아들 집으로 가서 마할렛이라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버려요. 계속적으로 빗나갑니다. 하나님 언약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평생 동생을 죽일 각오로 살아갑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하나 딱 중심 잡고 있냐면요 언젠가는 내가 야곱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럼 그 안에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형을 생각할 때마다 저거는 야구는 절대 갈 수 없고 언젠가는 내가 누르고야 말 거고 그 안에 분노와 그 감정을 실어놓고 가면요 은혜가 들어왔다가도 지옥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안에서 형만 생각하고 동생만 생각하면 그냥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에서가 못 살았느냐? 아니에요. 에서는 저기 나중에 가면요 어느 민족의 하나의 큰 에돔 족속의 큰 정신적 지주가 되고 리더가 됩니다. 잘 살았습니다. 근데 내면은요 지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도 각자의 기질과 삶을 따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응어리를 풀어줘야 돼요.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가? 야곱은 그를 살해야 하는 형을 피해서 잠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삼촌 라반, 자기보다 더 탁월한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정말 고생 그런 개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평생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속여야 되는 거예요. 더 슬픈 것이 뭔지 아세요?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를 장례식도 치르지도 못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오지도 못해요. 왜요? 형한테 죽을까 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인간다움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그 불화의 흔적들이 있다 보니까 인간다움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불행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키울 때 항상 이렇게 중간에 낀 아이들 참 많이 돌아봐 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항상 뭐냐면 이쪽이 물려받고 요연에 세금받고 계속 끼어서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는 때로는 다른 것도 주는 이런 여러 가지 배려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 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독 학부모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또 대화 나누면서 세 종류의 부모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학부모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독 학부모인데 기독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요. 모든 계획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지만 학부모만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잘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이런 거 있는데 여기에 신앙이 기독이 없어요. 이런 부모가 있고 두 번째 부모는 기독과 학부모가 이원화된 분들. 분명히 자녀들이 볼 때 교회에서는 분명히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독교인인데 집에만 오면 기독교적 색채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부모. 교회에서는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은데 밖에 나와서는 신앙의 어떤 도를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야 옆집에 누구 봐라 누구 어떻다 이런 걸로 가르쳐가는 이런 부모를 뭐냐면 기독 학부모이지만 이원화되어지는 것. 셋째 부모는 뭐냐면 기독과 학부모의 삶의 일치가 일어나는 부모.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기독교인이었는데 밖에서도 집에 와서도 기독교인이고 나에게 지시해 주는 것도 가르쳐 주는 것도 기독교적 마인드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기독 학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독 학부모 교실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받은 인사이트 또 회개 이런 것이 뭐냐면 우리 할머니 세대들도 기독 학부모 교실에 오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다 어머니에게 자녀를 맡기기 때문에 그 할머니들이 다시 기독 학부모 자녀들에게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실현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젊은이와 할머니 세대들이 만나서 기독 학부모 교실을 하면 이대로 내가 살지 못했던 간증을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손주 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되겠다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훨씬 더 균형 잡힌 교육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제2기 기독 학부모 교실은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결혼한 세대들이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못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에게는 그냥 다 해줘 버려요. 거르는 게 없어. 막 그냥 다 해줘. 그것도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교회 가족들 우리 오늘 처음에 질문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가? 두 번째는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가? 세 번째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수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고민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셔서 적어도 부부들끼리 또 자녀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서로 다시 힘을 내서 지지하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 말씀 들었다고 우리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남편들 또 당신이 하셔야 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름답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